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을, 좋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분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0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며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특별히 우리 3절 말씀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해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갖게 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명령, 이 선언이 있기 전에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때로 나는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나는 몸이 아파요. 나는 갇혀 있어요. 나는 심적으로 굉장히 답답하고 힘이 들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어둠의 터널의 끝이 언제 나올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하라는 이 명령과 약속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없는 것 가운데서 일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우리나라 말 성경 번역본을 보면은 땅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번역했냐면은 그 일이라는 목적어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행하시는, 만들다, 만드시는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땅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시작하였지만 끝내지도 못하고 중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완성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과연 이런 상태에서 새 일이 시작될 수 있을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라는 염려가 있는 분이라면, 믿음이 없는 분이라면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침묵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잠잠히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너의 목소리를 내어라. 힘을 내어라. 외쳐라. 소리쳐라.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 목청껏 네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너를 향한 그 계획과 뜻이 있으므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면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다라는 말이 있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상황은 죽어 있는 것 같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큰 일, 비밀한 일,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며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영광의 교회가 생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성도들을 많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산기도 다니면서 기도하고 또 다른 교회 새벽 기도회 그리고 금요 기도에 참여하여서 함께 이루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학원 강의실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예배당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일터를 예배터로 삼아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좋은 장소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장소로 오기까지도 약 3곳에 다른 장소가 있었습니다. 놓고 기도하는 다른 장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고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나왔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어서 이 성을 돌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와 싸울 때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고 내가 어떤 사람을 대적하려고 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을 대항하여 싸웠지만 그들의 그 군사력으로는 사실 그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지고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이 바벨론 사람이 승리하도록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과 싸울 때, 대적하려 할 때,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인가를 비교할 수 있죠. 군사력을 비교할 수 있고 재정을 비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 불리하고 유리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호의와 은총, 보호와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세요. 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가립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고 결코 그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절박하고 그리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활짝 웃고 계시며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늘의 자원과 무궁한 그 보고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신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호의를 입게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일들이 술술술술 풀릴 것입니다. 장애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나 자신을 먼저 살피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는 없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악행한 것은 없나? 내가 하나님을, 성령님을 근심시킨 것은 없나?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특별히 내 주변에 갈등이 일어나고 내가 누군가와 싸우고 있다면, 그리고 심히 곤란한 가운데 있다면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회복에 관해서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래 그 땅에 돌아와서 그들에게는 놀라운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8절을 약속해 주세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읽어본다면, 이사야서나 다른 선지서를 읽어본다면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서를 읽어보면은 그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들이, 백성들이 행했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들의 반역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범죄와 그리고 우상을 섬긴 그 악행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원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즉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죄와 악행과 온갖 부도덕한 행실로 물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반역이 심하고 하나님을 크게 떠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6절에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할 것이다, 고치실 것이다, 낫게 할 것이다. 각각 서로 다른 세 개의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하면서 이 하나님의 고침이 확실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치료할 것이다, 고칠 것이다, 낫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총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로 말미암아 치료될 것입니다. 나을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몸의 병이든 주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치는 것이며 살리는 것이며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지금 부정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한다, 내가 너를 고친다, 낫게 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은혜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 일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로다 라는 이 외침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소리가 우리와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 이민족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